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네, 셋째 주일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살펴보는 주일인데 지난달에 이어서 계속해서 요한복음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의 주제는 물이지요. 물입니다. 인간에게 물이 왜 필요한가 했을 때 이 물은 인간의 생존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지요. 우리가 하루라도 물을 마시지 못하면 인간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생존에 필요한 이 물을 구하기 위하여 우물에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 그 사건이죠. 오늘 본문에 6시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주님이 우물가에 나와서 이 여인과 만난 시간이 유대 시간으로 6시인데 이 6시는 우리 시간으로 하면 정오입니다. 낮 12시인데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기후 특성상 이 12시는 햇볕이 가장 뜨겁고 강하고 매우 더운 시간대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 시간대에는 사람들이 야외 활동을 피하고 집에서 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 시간에 우물가에 나왔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가장 뜨거운 시간대를 피해서 집에서 쉬고 있는 시간대에 사마리아 여인은 물을 길러 나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마리아 여인이 이 시간에 우물가에 나온 이유는 사람들과 마주치고 싶지 않아서 이 사람들을 피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별로 다니지 않는 가장 뜨거운 시간에 이 우물가에 물 기르러 나온 거였죠. 이 사마리아 여인은 남자를 5명이나 바꿔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이 여인을 그다지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았겠죠. 이 여인은 그래서 이 정오 무렵의 더운 날씨를 감수하고서도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려고 했던 거죠. 그 시간대에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따가운 이 시선에도 불구하고 또 혹여나 또 거기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어쨌든 사람들의 이동이 적은 시간대에 였지만 이 여인이 이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생존입니다. 생존하기 위하여 물이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여인은 뜻하지 않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죠. 예수님과의 만남은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일생일대의 축복이었습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축복이었죠. 여인은 이 일생을 완전히 뒤바꾸어 놓은 만남을 여인은 이 정오 시간대 사람들을 다 피해서 쉴 때에 우물가에 나와서 그 시간대에 이 여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주님과의 만남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 유대에서 갈릴리로 이동하시는 중이었거든요. 그 사마리아는 그 중간 지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이 사마리아를 잘 거치지 않고 둘러서 가게 되는데 우리 주님은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시며 이 사마리아를 지나셨습니다. 그런 중에 이 여인을 만나게 됐는데 우리 주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신 이유가 유대에서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적으로 간주를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이 종교인들아, 위선자들아 라고 선포하며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이제 주님이 복음을 전가하자 이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이죠. 기득권에 큰 타격을 이제 입고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을
적으로 여겼죠. 마침내 로마와 결탁해서 주님을 이제 신성모독죄로 또 자기들은 신성모독죄였지만 로마에는 반란죄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넘긴 거죠. 적으로 간주했단 말이에요. 이래 인해서 예수님에 대한 위협과 갈등이 상당히 유대 지역에 고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사역의 방향을 좀 옮기셨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면서 이제 세례 요한을 따르던 추종자들이 우리 예수님께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사역 무대가 자연스럽게 또 유대에서 갈릴리로 옮기게 됐군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갈릴리로 옮기신 이유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함이기도 했습니다. 이 예언은 메시아가 서불론과 납달리 땅 곧 갈릴리 지역에서 큰 빛을 비출 것임을 이사야가 예언을 했죠. 갈릴리 지역에서 큰 빛을 비출 것이다. 이 예언의 성취이기도 하죠. 예수님은 이러한 이유로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시는 중에 사마리아를 거쳐 가시면서 이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이 가장 뜨거운 시간이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부탁하신 것인데 우리 주님께서 제가 지난 때에도 말씀드렸지만 참 사람이셨기 때문에 목이 마르셨다는 거예요. 참 사람이셨기 때문에 목이 마르셔서 이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라고 부탁을 했죠.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이 물을 매개체로 해서 이 여인에게 이 복음 진리를 전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으셨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이유로 물을 달라고 하신 거예요. 목도 말르셨고 또 이 물을 가지고 매개체로 이 복음 진리를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여인 사마리아 여인에게 있어서 물이 뭔가 했을 때에 이 여인에게 있어서의 물은 오직 얘는 하나의 물만 알고 있죠. 마시는 물, H2O 분자식을 가진 물, 생존을 위한 물이었죠. 이 여인은 자신의 생존을 위해 이 물이 반드시 필요하기에 이 물이 없으면 생존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평생 그렇게 살아왔죠. 그래서 이 물은 여인에게 있어서 생존 그 자체와 같았습니다. 이 여인은 태어나면서부터 엄마의 이 뱃속에서 이 양수를 통해서 물을 마시며 생존해 왔죠. 이 사마리아 여인은 평생 이 물이죠. 이 물을 마시면서 생존을 유지하며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있어 물은 생존을 위한 H2O, 이 물 이외에는 다른 물을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마시며 살아온 물, 오늘 이 여인이 이 우물에서 이제 길을 온 이 물은 바로 우리 모든 인간이 본능적으로 추구하는 이 세상에서의 생존에 필요한 것들이란 말이에요. 이 물이라는 것이죠. 이 여인이 추구하던 물을 조금 더 이 물의 의미를 조금 넓게 표현하자면 이 여인이 생존에 물이 필요했으니까 나온 것이니까 조금 더 넓게 표현하자면 의식주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생존, 인간의 생존에 필요한 것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저와 여러분이 그렇잖아요. 뱃속에서부터 엄마 태속에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무엇이 가장 큰 목적이고 목표인가 했을 때 생존이에요. 생존. 이 세상의 생존이 가장 큰 목표가 되고 목적이 됩니다. 이 본능, 우리 인간의 본능이다. 그래서 생존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은 올인하게 돼요. 우리 인생의 목적은 생존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연적인 모태로 태어난 우리 모든 인간, 자연인에게 있어서는 생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이 본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은 자연스럽게 저나 여러분이나 이 생존을 위하여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래서 내 본능이 생존하기 위하여 나를 이 세상에 살아가게 만드는데 생존하기 위하여 존재한단 말이에요.
올인하게 되는데, 그런데 내 생존에 누군가 위협이 된다. 또 누가 내 생존에 하는 것을 방해를 한다. 그렇게 되어질 때 인간은 이 본능상 그 대상을 미워하게 돼요. 그 대상. 더 나아가서 저 대상이 내 생존을 계속 위협한단 말이에요. 생존이 계속 걸림돌이 된다. 그러면 인간은 그 대상을 제거하고자 해요. 이 살인입니다, 살인.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면 제거, 살인, 1호까지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요한 1서에서 사도 요한,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라는 게 바로 이런 의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이게 본능이에요. 우리 인간의 본능상 내 생존에 방해가 되는 존재는 부모, 형제, 남편, 아내, 자녀 상관이 없어요. 제거가 돼요. 제거가 돼요. 그래야 편하게 마음 놓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죠. 왜요? 우리 인간에게 이 생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에서의 생존이 우리의 삶의 1순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왜 이런가 하면 제가 인간의 본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극히 자연스러워요. 생존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떤 비난과 정죄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자연스러운 거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 생존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데, 그런데 이 중에서 몇 명이 생존을 위하지 않고 반대 방향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미러클. The miracle of miracles. 그게 기적 중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모든 1000명의 인간이 전부 다 생존을 위해 살아가는 것은 성경은 그거 인간의 본성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그와는 반대로 거꾸로 역류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물을 거슬러 올라가고 있어요. 성경은 그것을 보고 새로운 피조물이다, 기적이다, 기적. 그것은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지 않고는 우리 인간은 생존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 삶의 방식을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성경은 우리 인간이 죄로 물들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성경이 우리 진리인데, 우리 성경을, 이 진리를 믿지 않으면 그 다음 아무것도 없어요. 성경에는 어떤 것도 우리는 그 다음부터 나갈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천국, 어떤 것도 나갈 수 없어요. 내가 죄인이다 라는 그 사실을 먼저 성경을 통하여 확인하고 깨닫고 지 않고는 그 다음은 없다. 그 성경은 우리 모든 인간은 이 원죄, 원죄로 아니면 죄로 물들어 있는 존재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죄의 지배 가운데 있는 모든 인간은 그래서 자신의 생존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것보다 중요한 문제는 없다. 맞습니다. 인간의 죄악된 본성은요, 생존을 위하여 우리 인간을,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 모두를 철저하게 이기적인 존재로 만들어요. 그 자기 중심적인 존재로 만들어버려요. 이게 모든 인간의 본성이에요. 아무리 나는 그렇지 않아 라고 종교와 도덕과 윤리로 내가 커버링을 쳐도 내 안에는 전혀 다른 나의 생존을 위하여 탐욕스러운 가장 지극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존재가 나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성경의 진리를 접한다면 먼저 이 부분을 성경은 계속 우리를 비춰주거든요. 우리 인간은 이 성경의 진리가 모르고는, 접하지 않고는 계속 여기에 뭔가를 포장을 하죠. 포장. 나는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아. 봐. 종교, 도덕, 윤리로 내가 그 포장을 봐 라고 내놓지만 성경은 그 포장을 다 찢죠. 다 찢어요. 나란. 이 포장을 다 찢고 내 안에 있는 끔찍한 그러한 시커먼 죄로 물들어 있는 내 상태를 끄집어내죠. 성경은. 진리는 먼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이게 불편한 거지. 누구나 다가. 아이나 어른이나. 너 괜찮아. 젠틀해. 아우, 너는 착해. 이런 말을 듣고 싶지요. 모든 인간이 너 죄인이야. 너 아무리 착한 척해도 나는 알아. 내가 죄인이란 걸. 이런 말 듣고 기분 좋은 사람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하지만 성경은 사람들의 기본과는 상관이 없다.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어떤 것인가. 그래서 이 진리를 접할 때에 계속 접할 때 어느 날 성령이 역사할 때 그 사실이 깨달아진단 말이에요. 이게 믿어진다, 깨달아진다. 그게 은혜다, 은혜. 거기부터 복음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첫걸음 여정은 철로역정의 크리스찬과 같이 그 첫걸음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가 원죄죠. 원죄를 우리가 원죄를 지배하는데 이 죄가 탐욕으로 우리 인간을 지배를 해요. 그래서 인간은 생존을 위하여 탐욕스러운 존재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오직 이 세상에서의 생존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었고 이것이 우리에게 탐욕의 불을 계속 지피는 거예요. 아궁이에 불을 계속 지피듯이 탐욕의 불을 계속 내 안에 죄가 지피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은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게 될 때, 사마리아 여인, 이런 사건이 있었구나.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변화되는구나. 그게 성경에서는, 먼저 주는 포인트가 아니고, 성경에서는 먼저, 이 여인과 상태, 이 여인이 왜 이 생존을 위하여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탐욕스럽게. 남자를 5명이나 바꾸면서, 탐욕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원인이 뭔가? 그 부분 보여주는 거죠. 이런 죄의 열매가 맺히는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 성경은 나도 똑같다. 이 여자와 이 여인과 사마리아 여인과 나는 전혀 이 여인과는 다르게 순결하게 한 남편, 한 아내만 보고 살아왔는데 이 여인하고 달라. 아니라 성경은 똑같아. 너의 마음의 상태는 이 여인과 똑같아. 그 말을 이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여인은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에게는 지금 이 우물가에서의 H2O 분자식을 가진 이 물이 이 여인에게는 전부였다. 삶의 전부였다. 이 여인이 살아가는 목적은 오직 이 세상의 생존을 위하여였다. 생존을 위하여 남자를 5명이나 바꾸었다. 살아왔다. 생존을 위하여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온 것이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거듭나지 않는다면, 않았다면 우리도 이 여인과 마찬가지다. 거듭나지 않았다면 우리도 전부 다 1000명이 다 가는 이 길, 생존을 위하여 나의 탐욕을 위해 살아가는 이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 우리도 생존에 올인하며 생존하기 위하여 탐욕스럽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거죠.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 우리 모든 인간들이 있죠. 죄로 물들어 있는 우리 자연인이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물, H2O, 물이다. 모든 인간은 이 물 이외에 다른 물은 구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죄로 물들어 있는 상태에 있는 인간은 오직 이 세상에서 생존하기 위한 삶을 살아가게 돼요. 생존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으면, 이게 생존이잖아요. 생존은 내 뜻대로 일이 풀려야 돼요. 그래 생존할 수가 있는데, 생존을 하고 싶은데 생존이 대단히 힘들다. 내 뜻대로 일이 안 풀린다. 생존에 지장이 된다. 생존하기 위하여 기도하는데 40일 금식 기도도 하고 막 기도를 하는데 10의 2조도 드리는데 생존하기 위하여서. 그런데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 삶에 오히려 역경과 고난이 온단 말이에요. 생존에 너무너무 지장이 되는 것들이죠. 그러면 인간은 분노하게 돼요. 왜요? 생존에 위협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모든 인간의 자연스러운 상태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제대로 알게 되면 어떤 이 심리학자는 사실은 인간의 상태를 모르잖아요. 모르고 외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심리에 대해서 얘기를 할 뿐이지만,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되면 우리는 나라는 존재를 알아요. 인간. 너를 알아요. 인간. 우리를 알아요. 왜? 저 사람이
아무리 어떤 일을 해도 심리적으로 분석을 하고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프로파일러들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다고. 그 연쇄살인마나 중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의 심리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이해할 수가 없죠. 왜요? 인간은 그 마음이 죄로 물들어 있는 그 상태를 모르고는 이해가 안 돼요. 아무리 부부 상담 프로그램을 돌려도 그게 이해가 안 돼요. 멱살을 쥐고 싸우고 큰 소리를 내요 싸우고 끊임없이 싸우고 또 화해하고 싸우는데 왜 그런지 이해가 안 된다고요. 왜 그런지. 하지만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되면 이해를 하게 돼요. 나라는 존재가 왜 이런지, 저 사람이 왜 저런지, 우리가 왜 이런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프란시스 세퍼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하버드 대학의 교수보다 저 도매산골 글자를 모르는 하버드 대학 거듭나지 않은 교수보다 도매산골 글자를 모르는 거듭난 할머니가 훨씬 더 지혜롭다라고 세퍼가 얘기를 해요. 왜 그 할머니가 지혜로울까요? 인간을 아니까. 지성적으로 아무리 알아도 인간을 모르니까 그 교수는 하버드 대학 교수는 이 할머니는 인간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아니까. 이 세상을 아니까. 이 세상을 아니까. 그래서 지혜로운 거죠. 오늘날 이런 차원에서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를 한번 쭉 서칭을 해보면 그것도 복음주의 교회나 모든 교회들 한번 쭉 서칭을 해보면 한번 쭉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경험이나 또 여러분이 또 주변에 있던 분들이나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듭나지 않으면 참 아이러니하게도 신앙생활도 믿음생활도 내 그 물을 얻기 위하여 하는 거예요. 생존을 위하여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 한번 보세요. 쭉 서칭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좀 더 편안하고 좀 더 수월하게 나를 생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야 라는 믿음으로 교회에 열심히 출석을 합니다. 하지만 이들이 그런 의도를 가지고 교회에 열심히 출석을 했는데 또 그렇게 전도도 하고요. 교회 나오면 복받아.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거야. 그런데 반대로 일이 벌어진다면 자신의 생존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역경과 환란이 오게 되면 자신의 뜻과는 다르게 일이 막 진행되기 시작하면 이들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거야. 내 생존을 책임지고 도와주실 거야 라는 믿음으로 나왔는데 생존의 위협을 받을 때는 하나님께 실망하게 되죠. 더 나아가 이 하나님께 분노하게 됩니다. 하나님 내게 이럴 수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께 이처럼 시간을 내서 힘들고 힘든 시간을 내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다 하는데 하나님 제게 이럴 수가 있어요? 라고 분노하게 되죠. 이것이 왜 이런가 하면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거듭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쩔 수가 없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 세상의 물을 최고의 가치로 여겨요. 그리고 물이 없으면 죽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도 이 물을 구하는 통로일 뿐이다.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사람에게는 이 물이 이 사람을 지배하고 있다. 이 사람은 생존이 나의 생의 목적이다. 나의 생존을 위하여 하나님이 존재하는 거죠. 우리가 바르게 거듭나게 되어진다면 내 생존을 위하여 하나님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존재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되는 거죠. 반대의 일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 거듭나지 않은 상태로 이 교회에서 하나님이 내 생존을 책임져 주실 것이야 라는 믿음으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은 열심히 알라딘의 요술 램프를 문지르는 것과 똑같아요. 열심히 문질러요. 새벽 기도 나와서 문지르고 수요, 금요 모든 나와서 열심히 문질러요. 그러면 이들의 진이가 나와서 이 소원을 들어준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말. 최순실도 그때
어디 반포의 교회입니까? 송구영신에 가서 헌금을 우리 유라가 뭐 성마대에서 뭐 입상하게 해주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그것만 보면 얼마나 믿음이 좋아 보여요. 그런데 이제 그 본질을 성경의 진리를 알게 되면 우리는 그러한 그러니까 우리가 행하고 있는 이 신앙의 외적인 행위를 가지고 판단하지 않단 말이에요. 나 자신부터 해서 내 안에 과연 이게 무엇이 이것을 만드는가 하는 거예요. 무엇이 내게서 정말 어떤 목적으로 무엇을 위하여 내가 기도하고 있는가, 내 안에 어떤 상태에 있는가 살피게 되겠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만큼의 물을 우리가 거듭나지 않은 상태였다면 내가 원하는 만큼의 물을 마시지 못할 경우에는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라고 외치며 하나님을 떠나거나 아니면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께 분노하며 하나님께 적개심을 가지고 어떻게 내게 이럴 수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은 물을 언젠가는 주실 거야 라는 자기만의 환상이죠. 을 가지고 물을 주실 때까지 신앙을 위장한 광기의 참모습으로 집착을 하게 됩니다. 집착. 자, 여러분 한번 성경을 우리가 이러한 진리 가운데서 성경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전혀 다른 결론이 나오게 되는데 모세와 바울과 스데반을 보세요. 얼마나 고난과 역경을 겪었습니까? 이 사람들만큼 생존에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이 어디 있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버리신 게 아니잖아요. 히브리서 11장 36절로 38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들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아침에도 블로깅을 하나 했는데 로이 존스 목사님의 글을 파도를 바라보는 것, 베드로가 파도를 바라보고 이제 믿음이 약해진 것.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로이 존스 목사님 얘기를 하세요. 믿음이 강해도 우리가 영적 침체가 올 수 있다. 그러한 이제 염려죠, 걱정, 세상에서의 이런 생존에서의 문제가 나에게 나의 믿음을 약하게 만들 수 있다, 뒤흔들 수 있다는. 하지만 로이 존스 목사님도 이 얘기를 해요. 그것이 당신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지배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사실 진리를 바라보면서 진리 가운데서 내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래서 마지막에 결론도 로이 존스 목사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나를 저렇게 건지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그러한 이러한 거듭난 이후이라도 올 수 있는 이 시험이죠. 이 유혹, 죄와 맞서서 싸우고 이 죄를 죽일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러한 부분이 내 마음에 일어나게 될 때 이것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면, 만약에 금방 말했던 이 물이 생존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면 나는 거듭나지 않은 상태다. 그걸 보시면 되고, 그리고 하지만 내게 이러한 부분들이 죄의 유혹으로서 간혹 오게 된다면, 그렇다면 나는 이 이제 진리 앞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 죄의 유혹과 싸워 이 죄의 유혹을 밀어내야 할 그러한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는 존 폭스의 기독교 선교사화를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세요. 초대교회부터 이제 순교당한 우리 모든 믿음의 선진들의 일대기거든요. 케이스들을 다 모아놓은 게 존 폭스의 기독교 선교사화인데, 얼마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 믿음 때문에 끔찍하게 죽임을 당했는지 몰라요. 로마 시대에 이 로마 황제의 박해를 피해서 카타콤베, 지금도 있잖아요. 로마에 가면 그 지하 동굴에서 평생을
살아간 믿음의 선진들의 얘기를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의 해독제가 될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유혹이 올 때, 나의 생존이 어려워질 때, 고난과 역경이 올 때, 믿음이 흔들릴 때, 내가 거듭났다면 이런 글들을 통해서 해독제가 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참되게 예수님을 믿어서 거듭나지 못한다면 우리도 이 여인과 다를 바가 없다. 똑같이 죄의 지배 가운데서 우리의 생존을 위하여 탐욕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 이제 이 말을 하고 있죠. 성경이 사실은 누구를 비난하거나 비하하거나 손가락질하거나 정죄하거나 판단하려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 성경은 저와 여러분이 이런 존재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바라보란 거예요. 이게 성경이 성경을 가지고 바라보란 거예요. 제 생각이나 여러분의 생각, 또 세상 사람들의 생각, 철학자의 생각이 아니라 성경, 하나님께서 인간이란 이런 존재야. 이걸 인정해 라고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바가 이 부분이다라는 거죠. 성경만이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줘요. 그 전까지는 성경이 참된 진리를 모르면 나는 그래도 나이가 내 정도면 괜찮지. 그래도 내 정도면 우리 남편에게, 우리 아내에게, 우리 부모님에게, 우리 자식에게 이 정도면 저 사람들보다 내가 훨씬 낫지. 괜찮지. 라고 이제 여기게 되죠. 하지만 성경의 진리가 참되게 들어오고 이 여인을 통해서 이 진리가 또 똑같이 죄로 물들어 있는 존재야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는 나라는 존재가 정말 죄로 물들어 있구나. 내가 정말 우리 남편과 아내와 부모님과 자녀에게 몹쓸 인간이구나. 나 참 악하구나. 내가 지금 거듭난 삶을 살고 있다면, 옛날에 거듭났더라면 훨씬 더 내가 우리 아내와 남편과 자녀와 부모님에게 훨씬 다른, 훨씬 내가 그러한 선한 삶을 살 수가 있을 텐데,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내 안에는 나는 존재가 이 얼마나 악한가. 우리 가정에서 얼마나 악한가. 이 부분이죠. 성경은 먼저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보여주시죠. 그리고 인정하라는 거예요. 인정하라. 인정이 안 되니까 분이 나죠. 이 진리가 들어오면. 그러니까 나는 인정이 안 되는데 저런 말을 해. 다음부터 교회 안 나갈 거야. 하지만 성령이 역사하면 이 부분이 인정되어지면 이 진리가 정말 달콤해져요. 내 죄를 막 드러내는데 달콤해져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하나님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다라고 말씀, 바로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 진리를 통해서 내 상태, 나의 죄를 진리가 막 찾아내고 나의 죄악된 본성을 보여줄 때에 오히려 내 안에 기쁨이, 아이러니하게 애통도 있지만 애통과 기쁨이 동시에 동시다발적으로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성경은 보여주는 바는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방식이다. 죄로 물들어 있는 자연인이 살아가는 방식이다. 이 여인이 구하는 물은 오직 이물 생존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1절로 3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방인들은 참되게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거듭나지 않은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데 이들이 추구하는 바는 오직 생존이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의 것들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은 오직 이 물을 구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이 진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진리죠. 그 상태죠. 이 여인에게 이 진리를 그 물이 네가 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죄로 물들어 있는 상태야. 내가 너에게 주는 바른 물이 있어 라는 진리를 전해주신 거죠.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전하는 이 진리를 직면하였을 때 이 여인에게 비로소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죠.
가정에서 만약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였더라면,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진리를 듣지 못하였더라면 이 여인은 평생 생존을 위해서 탐욕 가운데 살아갔을 것이고 그 결말은 영원한 지옥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를 듣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진리를 듣지 않으면 우리는 죄로 물든 우리의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듣지 않고는 우리의 이 죄악된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어떠한 길도 없다는 것이죠. 어떻게 되겠지요? 언젠가는 믿음이 생기겠지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진리를 듣지 않고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를 않아요. 죄의 지배 가운데 태어난 이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이 상태를 계속 드러내주는 이 진리를 들어야 한다. 그렇죠. 그래서 이 진리를 들을 때 우리 마음에 어떤 면에서 이 진리가 좀 불편하기도 하고, 좀 거북스럽기도 하고, 때로 더 나아가 분노가 일기도 하고,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지만 어느 순간 성령이 역사할 때에 인간은 이 진리 앞에 머리를 이제 조아리게 되죠. 내가 저는 죄로 물들어 있구나.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회개하며 저를 이러한 죄에서 건져주옵소서. 예수님께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인은 육신의 목을 축이는 물을 구해야 했지만 우리 주님은 이 여인에게 다른 물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13절과 1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가 참되게 예수님을 믿어 거듭나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의 물에 지배당하지 않고 이 세상의 물에 집착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 육신이 생존하는 것이 더 이상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느니와 라는 말씀의 의미는 이런 거죠. 이 물을 마셔도 또 목마르잖아요. 또 마셔야 돼요. 또 목마르겠는데 이 세상에서 생존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탐욕을 채우는 것인데 인간의 탐욕은 끝이 없죠. 탐욕을 채우는 것은 마치 소금물을 마시는 것과 같아서 마시면 마실수록 목이 타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탐욕에는 만족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고난과 역경이 찾아올 때 다 찾아오잖아요. 고난과 역경이 없는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고난과 역경이 오고요. 예수님을 믿어도 더 올 수 있어요. 사탄의 강력한 시험이 더 있기 때문에 더 강하게 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올 때마다 하나님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도와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그 고난과 역경을 제거해 주셨다. 그러면 그 순간은 우리가 감사하게 되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했더니만 하나님 들어주시네요. 그런데 곧 이어서 또 다른 더 큰 고난과 역경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전에는 기도하니까 들어주셨는데 그때는 들어주시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죠. 왜요? 우리 탐욕에서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에. 죄로 물들어 있는 우리 모든 인간의 자연스러운 한결같은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주시니까 감사하다고 찬양하다가 애굽에서 못 살겠다 했잖아요. 못 살겠다.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켰는데 홍해를 만나니까 하나님 원망하죠. 그리고 홍해에서 하나님께서 애굽 군대를 기적적인 방식으로 수장시키고
무사히 그 홍해를 건너게 하니까 하나님을 꽹과리로 막 춤을 추며 찬양하다가 광야에서 물이 없으니까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반석에서 물을 주시니까 또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이제 먹을 것이 없으니까 또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또 만나를 주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삶이 반복되잖아요. 마치 이제 참 대단히 의아한 삶이죠. 이게 왜 그런가 했을 때 우리 죄로 물든 인간은 어쩔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이런 죄로 물들어 있는 거듭나지 않은 상태라면 나 또한 마찬가지다. 탐욕이 채워지면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탐욕이 채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삶이 컨트롤 C, 컨트롤 V 이 무한 반복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수는 이와는 다르다는 거죠. 이 생수는 우리의 탐욕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탐욕의 불을 끄트리는 생수입니다. 우리가 참되게 거듭나서 이 생수를 공급받게 되면 우리는 이제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돼요. 참되게 거듭나서 이 생수, 주님이 주시는 생수.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 우물가에서 마시는 이 물은 마시면 돌았으면 또 목마르잖아요. 또 마시고 또 마시는데 주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이 뭘 말하고냐 하면 이 물이라는 것은 우리 탐욕이란 말이에요. 이 여인이 이 자연적 우리의 상태에서 우리는 탐욕을 채우기 위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가 인생에서 일이 풀려서 탐욕이 채워주잖아요. 그러면 해갈이 되죠. 그럼 곧이어 또 다른 탐욕이 살아있으니까 또 다른 걸 원하게 되죠. 또 목이 말라요. 이게 끊임없이 반복된다. 대학교를 잘 들어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다가 이제는 그 대학에서 더 좋은 직장 취업을 바라는 거예요. 또 이제는 더 나은 결혼 자리를 바라고 더 나은 노후를 바라고 계속해서 목이 마르죠. 이게 인생의 목적이든 삶의 목적이든 이게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생수는 우리가 거듭날 때 일어나는 일인데 주님이 이 생수를 주신다. 거듭남의 은혜란 말이에요. 거듭나게 될 때는 주님의 생수가 참 놀랍게도 이 탐욕의 불을 끄트려요. 생수가 이 탐욕의 불을 끄트리니까 이제는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탐욕을 죽이는 방향으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유혹으로 이 땅 가운데 내 안에 탐욕이 올라와서 채워지지 않을 때 흔들릴 때도 있지만 하지만 이내 밀어내고 나는 탐욕을 죽이는 내 죄를 죽여 나가는 하나님 이 부분도 내 안에 탐욕에서 비롯되었네요.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하고 밀어내고 그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원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이 물을 받게 돼요. 이 영원한 생수를 받게 돼요. 이 영원한 생수, 이 물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 영원히 솟아나게 될 거예요. 이 물을 구하러 우물가로 나올 수고를 할 필요가 더 이상 없다. 주님이 주시는 생수, 이 물은 우리의 탐욕의 불을 끄트리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의 생존에 얽매이고 지배당해서 살아가지 않게 된다. 이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이 생수를 공급받았다면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살아가게 되죠. 삶의 목적이 바뀐다. 그래서 이 사람은 생수를 받은 가장 큰 증거가 내 안에 죄를 찾아내고 죄와 분투하고 죄를 밀어내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육신, 몸뚱아리죠. 이 세상의 생존을 위하여 살아갔다면 거듭난 이후로는 영혼을 위하여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변화가 찾아오게 되죠. 그래서 이 세상의 생존에 문제가 생겨도 힘들죠.
거듭나도록 생존에 문제가 생기면 힘들어요. 괴로워요. 그래서 유혹이 생기는 죄의 유혹이. 하지만 이제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세상의 생존의 문제가 이제 더 이상 그가 걷는 믿음의 길을 흔들 수는 있지만 믿음의 길을 되돌릴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생존의 문제가. 그래서 로이 존스도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좁은 길을 걷는데 그 길에서 이 죄의 유혹으로 인하여 넘어질 수는 있을지라도 일어나면 다시 좁은 길을 걷게 된다라는 거예요. 툴툴 틀고 다시 그 길을 걷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이제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되죠.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 처하든지 어떤 역경과 고난이 찾아오든지 이 세상에서의 물의 부족이 영원한 물을 마시는 것에 아무런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러니까 지엽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치명적인 영향, 그의 믿음을 완전히 무너뜨리거나 다시금 예전의 이 상태로 돌아가게 할 수는 없다. 왜? 거듭난 이미 양이 되었으니까. 그래서 죄의 유혹으로 일시적으로 흔들릴 수는 있지만 그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그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애를 쓰게 된다는 거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말씀을 붙들고 온전히 거룩해지기 위하여 죄와 분투하며 이 탐욕을 죽이는 삶을 살게 된다. 이게 가능하다. 이 부분이 그렇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탐욕의 불이 붙어 있으니까 내 탐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이걸 못 얻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주님이 주신 생수가 있다면 이 생수가 이 불을 끄떡여요. 탐욕의 불을 끄떡이니까 탐욕이 이제는 죽어지는 방향으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거듭나게 된다면 우리에게는 어떠한 이 천지가 무너지는 일이 일어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정말요? 정말요? 그게 가능합니까? 미션 임파서블 아닌가요? 파서블, 가능해요. 이 복음의 능력이다. 이 실제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놀랍죠? 그 놀라운 일이에요. 이러한 실제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그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의,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부분이 가능해져요. 가능해져요. 주님 주시는 생수가 있어서 이 생명의 생수가 탐욕의 불을 끄떡이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거룩이잖아요. 죄가 죽어지는 나라. 의는 거룩인데 이 나라, 이 의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우리에게 이루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을 우물가에 만나서 일생일대의 축복이잖아요. 이 시간 저는 우리 모든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지체들도 여러분들도 이 주님을 만나시기 바라요. 이 주님만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생수를 주실 수가 있습니다. 다른 어떤 사람, 청교도, 이 교회, 남편, 아내, 부모님, 자녀가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우리 주님만. 저희가 그러면 뭐 하는 거 아니냐? 이 주님, 가이드일 뿐이잖아요. 이 주님께 제발 나아가서 이 생수를 받으세요. 라고 저희는 교회와 또 이들, 제가 아는 사역, 이 사역이죠. 우리가 이 여인처럼 만약 이 세상에서의 물만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이 세상의 물이 저와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다면, 나는 이 죄로 물들어 있습니다. 그 사실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회개하고 나를 이러한 죄로부터 건져 주옵소서 간구하며 우리 주님께로 나오십시오. 우리 주님은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 영원한 샘,
이 물, H2O, 이 물밖에 몰랐던 이 여인에게 영원한 물을 주시고, 그러자 이제 이 여인은 다 버렸잖아요. 다 버리고 미친 사람들은 뛰어나갔잖아요. 동네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라고 외쳤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다. 그렇죠? 이 부분들이 이 여인과 동일하게 이러한 물만을 추구하고 살아왔다면 이 부분들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주님을 만나시고, 그리고 또 지금 이 영원한 샘물을 가지고 이 탐욕을 죽이는 삶, 죄를 죽이는 삶을 살고 있다면 이 생수를 더 충만하게 공급받으세요. 그 길은 주님을 바라보는 길밖에 없어요. 이 생수를 주시는, 영원한 생수를 주시는 그 주님께 빨대를 꽂으셔야 돼요. 계속 그 주님을 묵상하시고 바라보시면 포도나무이신 그 주님으로부터 그 영적과 수분과 양분이 공급되어지면 바다를 바라본 베드로처럼 우리의 믿음은 흔들릴 수 있어요. 흔들릴 수도 있지만 그 부분들이 길어지지 아니하고, 또 그 부분에 있어서의 부분이 너무 큰 타격으로 오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께서 그 부분들을 밀어내고 죽이는, 다시금 거룩한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그리고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이 진리라면, 이 진리가 나에게 경험되어진다면 누가 뭐라고 해도 와, 놀랍다, 기쁘다, 감사하다 찬양하면서 흔들림 없이 마지막 저 천국까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가 이러한 은혜, 영원한 생수를 받아 마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